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먼저 전도대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대로 전도를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금 전도대를 파송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70인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이리를 생각해 보면 어린 양은 이리 앞에 먹이와 다름없습니다. 잡혀 먹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싸울 수 있는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게 먹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싸움이 돼야지 싸움을 붙이는데 어린 양과 이리를 싸움을 붙일 수가 없죠. 마치 고양이와 쥐가 싸울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70인의 전도대를 묶어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먼저 전도대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전도를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무모한 짓일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이 전도대를 파송하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마치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런 위험한 지대에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중요성, 전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행을 하실까?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아무 대책 없이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전도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행동 강령 같은 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좀 전도대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하면서 보낸 것과 달리 이 전도대가 오늘 본문의 말씀 끄트머리에서 다음 구절로 연결되는 17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대가 돌아왔을 때 과연 이 70인 전도대가 성공적으로 전도를 완수하고 돌아왔는지에 대한 답이 되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전도는 영적인 싸움인데요. 지금 70인의 전도대가 전도에 나가서 패배하지 않고 거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증거를 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하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전도 현장에서 꼭 거기가 아니면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현장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전도 현장에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능력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그 자기들의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이 전도 현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도를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그런 조건 속에서.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놀라운 업적을 가지고 놀라운 이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전도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전도를 능력 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들을 쫓았으니까. 예수님께 자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더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전도를 통해서 두 가지 얻는 보상이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능력 있는 삶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능력 있는 삶이 바로 이것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 우리 이름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름을 얻게 된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모두가 바라는 보상이, 이 궁극적인 보상이 바로 그것인데 전도 현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강조하는 전도의 현장, 이 현장을 우리는 늘 수시로 확인하고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 현장을 정말 능력 있게 공략할 것인지 그 점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그래야 진실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성공적으로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의 이 행동 수칙,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가르치시고 강조하고 전도할 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이 전도에 대한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매뉴얼이 뭐냐?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를 이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전도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때 능력 있는 전도가 되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방법이 뭘까?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도 이대로 전도를 해서 능력 있는 전도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라. 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 매뉴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집으로 들어가라. 가정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가정전도. 예, 축호전도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썼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전도할 때 어떤 형태로 했느냐 하면 2명씩, 3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요. 가정으로 다. 여러분들이 옛날 신앙생활 하던 때를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산동네 같은데 사람들이 꼬방동네에서 모여 사는데 골목을 다니면서 가정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꼭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을 만나서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건 뭐 구조적으로 꿈도 꿀 수 없는, 지금은 가정에 들어가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이 아파트마다 요즘에 제가 이 서울에 올라와서 충격으로 느끼는 건데, 그래도 시골은 아파트가 있어도 말 그대로 시골적이라서 조금 시골적인 모습이 있어서 그래도 아파트에도 들어가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와보니까 이건 뭐 1중, 2중, 3중 관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관문을 다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를, 가정을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하겠죠. 참 이 도시에, 특별히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것이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인지 때로는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 도심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집에 찾아오는 나그네는 아마 이제는 점점 멀어져서, 나그네가 뭐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아파트에 사시는 자녀들에게 나그네가 누구냐? 그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 자체가 이 집안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는 것 자체를,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집에까지 누군가 왔다면은 걸러서 조사가 되어서 그래도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낯선 나그네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몇 차례의 관문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일산이라든지 분당에 가면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그 고급 빌라 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더 삼엄합니다. 거기는 바람짝 내디딜 수도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살고 싶나? 이 문자상에 나오는 대로. 그래도 서울에 살고 싶나? 그래도 아름다운 축복된 용산제일교회 다닐 수 있어서 서울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 이 어려운 전도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아파트 문화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들고 가서 전도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 전도 설교를 하면 조금 지루해서 그러는데 이 아파트 보니까 그 유머가 좀 있더라고요. 옛날 아파트 이름은 단순했답니다. 뭐 삼성 아파트, 롯데 아파트, 현대, 주공 아파트.
단순해져. 그런데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이 아주 복잡하답니다. 타워 팰리스, 미켈란, 쉐루빌, 아카데미, 스위트, 현대 하이페리온, 롯데 캐슬, 모닝, 반대로 안 나와요. 그렇게 막 이름이 복잡하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름을 만드느냐, 그랬더니 누가 그랬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구나. 시어머니가 헷갈려갖고 찾아올 수 없게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번지수를 모르게 하려고. 그런데 요즘에는 또다시 아파트 이름이 단순해진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해지느냐 또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또 달고 와서 모르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신우이를 달고 와서 그래서 그럴 바에는 신우이나 떼어놓고 오라고 간단한 이름으로 그럴 바에는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을 찾아가기가 힘들고 가정을 방문하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가정을 방문하겠어요? 전도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 지금. 전도 해본 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지. 우리 지난번에 부활절 때 전도해봤을 때 아파트 들어가기가 제일 힘듭니다. 가정 들어가기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가정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난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신발도 가지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전대, 배낭, 신발 이거 뭐냐면 돌아다닐 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지 말아라. 길에서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그 집안의 평화를 빌어라. 거기를 떠나지도 말아라. 거기서 승부를 걸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강조한 전도 매뉴얼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예수님이 제일 관심 있는 전도는 뭐냐면 가정 전도, 가정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별로 다니면서 구원시키는 것이. 이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그의 가정 모두가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시대가 많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이것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존중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에 대한 매뉴얼 속에서 예수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가정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변경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묘안을 내서라도 가정을 찾아가는 전도를 결코 생략할 수 없고 결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가정을 찾아가셔야 돼요. 가정.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라. 병자들을 고치라. 소위 첫 번째는 가정전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치유전도입니다. 치유전도. 고치는 전도예요. 병자들을 고쳐라. 예수님이 의사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의과대학 나온 사람들도 아닌데요. 그런데 이 질병을 고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 질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 거기 핵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대부분의 일이 뭐냐면 질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가정에 들어가서 그들이 차려주는 것을 다 대접을 받고 그 대신 그냥 공짜로 먹고 나오지 말고 공짜도 아니죠. 이 일하는 사람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차려놓은 것을 먹고 대접을 해주면 대접을 달게 받으라 이거예요. 물리치지 마세요.
물 한 잔 주는 것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누가 우리를 대접해 줄 때 우리가 물리친 그 심적인 구조를 보면 대접을 잘 받는 사람은 대접을 할 줄도 알더라고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도 베풀 줄 아는 것과 비슷해요. 대접해 줄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잊지 말고 우리도 대접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대접해준 대로 받아라. 좋은 것이다. 괜찮다. 그런데 그냥 나오지 말고 그 사람들 중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라 이거.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공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후에 가는 저 어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그런 나라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밖에 제한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고 마치 세상이 낙원처럼 파라다이스처럼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됐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이 선해지고 착해지고 거듭나고 아름다워지고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속으로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고침받아야 돼요.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슬프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침받아야죠. 지금도 치료받아야 되고 고통스럽고 지금도 마음의 상처, 심령의 상처, 육신의 상처로 인하여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고침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느냐. 고침받아야 돼.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도 회복되고 지금 죽어가는 세상에 많은 질병 중에도 마음의 상처가 있고 영혼이 아픈 그 질병이 얼마나 큰 질병입니까? 그런 질병을 고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치유사역에 전념하시고 한 생명을 치료하고 고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줘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치유 전도는 우리가 꼭 챙겨서 해야 되는 전도예요. 밖에 세상의 사람들도 고치고요. 우리도 고쳐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슈바이츠 같은 분은 저 뜨거운 대륙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헌신하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이 땅에 내려놓고 거기 들어가서 일생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일생 동안을 나병 환자들을 그들 곁에서 위로하고 치료하면서 그러면서 보낸 분이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 그 글을 읽어보니까 참 그분이 원래부터 그렇게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부산에 있으실 때에 나병 환자가 있는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져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나병 환자 몸에서 나오는 냄새가 이게 너무 역겨워서 코로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나오면서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예수님,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을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시 제가 나병 환자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그의 몸에서 나오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면 저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 일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걸고요.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 뒤가 되어서 다시 나병 환자에게 찾아갔어요. 가서 그의 눈빛을 바라보고 그의 묻어있는 손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역겨웠고 코를 막을 정도로
그렇게 맡지 못했던 그 악취 냄새가 이상하잖아요. 그 냄새가 그날 따라서 왜 이렇게 향기로운 구수한 냄새처럼 맡겨지게 되는지. 여러분들. 그래서요, 일생 동안을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로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고 고침받고 치료받았습니다. 거기에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치유 전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짜주시는 이 전도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이렇게 치유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지금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우리가 가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온 몸이 온전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 온전한 분이 없어요. 지금 뭔가 다 틀어져 있어요. 오래 써서 그런가 다 틀어져 있고 수리를 해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고쳐야 돼요. 우리 육신이 무슨 천년 만년 가는 그런 연구 제품인 줄 아십니까? 살다 보면 어디가 아픈 데가 생기고 잘못된 데가 있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도. 치유전도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세상에 나가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못 본 척하지 말고요.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못 본 척하지 말고요. 그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본받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치료하게 되면 거기에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전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짜주시는 전도 매뉴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자. 어려운 전도 방법이에요. 회개를 선포하자. 부담스럽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시대가 말세로 가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말씀이 9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구원의 날이 임한다고 하는 좋은 뜻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11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거는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지금 회개를 선포하는 꾸중의 말씀이거든요. 꾸중의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회개하는데 사람들이 느리고 이게 마음이 완악한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스라엘은 회개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이방은 회개하는데.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긴 해요. 그걸 부인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전에 오셨던 세례 요한도 뭐라고 선포했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예수님도 선포를 했어요. 그게 전도예요.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언자적인 전통을 따라서 잘못된 것을 꼬집고 회초리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당장의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무슨 정치적인 교회 아니야? 이렇게 갖다 들이댑니다. 응? 선교자적인 그런 예언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폄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도 현장에서 예전 모시고 나왔어요.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회개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아주
전도 현장에서 저를 보십시오. 예, 급체하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등어리를 쓸어주세요. 예.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들,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면 사람들이 아주 그거를 혐오스러워합니다. 예전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아마 원조일 겁니다. 뭐라고 전도를 했느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게 아주 전통이 오래된 전도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요즘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요즘에는 사람들한테 큰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 천당은 그래도 해도 괜찮다. 근데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거 너무 혐오스럽지 않느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뭐라 세우지 좀 말라 하고 그 말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 그 관련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라.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다. 그 말을 그걸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듣기 좋습니까? 듣기 좋아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불신지옥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싫죠? 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라 불신지옥. 그런데 이 불신지옥이요 아주 명확하게 핵심을 찌르는 전도 용어예요. 그거 이상 어떻게 더 압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압축을 시킨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직 길이신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회개하라. 그거를 다 농축해서 불신지옥 그렇게. 근데 그거를 아주 싫어해. 사람들이 싫어하고 저도 어떤 때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거리에서 십자가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 보면 저도 모르게 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리어 효과가 역효과를 날 텐데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제가 목사지만은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제 마음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대하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전체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성경에서는 회개를 선포할 때 단 한 번도 분위기를 봐가면서 살짝살짝 꼬시면서 설득시키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늘어놓고 그리고 뒤에다가 살짝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 말도 너무 또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만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책임 못 져? 뭐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회개를 선포할 때는 그냥 담담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여러분 왕 앞에서 다윗 왕 앞에서도요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그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회개를 선포하는 자리는 당당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치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눈치 보는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은 뭐냐. 그거는 회개를 선포하는데 우리 교회가
주도권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아픈 현실이에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교회가 회개를 외치면서 선도에 갈 때가 있었는데 그 마땅한 것으로 알고 그 세상은 그걸 인정해 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회개를 선포하면 너희는 어떠냐?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를 돌아봅니다. 안타깝습니다. 회개의 주도권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전도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도의 방법은 전도의 무슨 기가 막힌 방법론을 개발하신 게 아니에요. 원칙적이고 정말 원초적인 전도예요.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 구원시켜라. 아픈 사람들 치유하고 그들을 보듬고 위로하고 고쳐주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분명한 어조로 회개를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전도의 매뉴얼이에요. 전략입니다. 이거 피해갈 생각 없어요. 피해가서도 안 돼요. 이대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단단하게 결의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방법 피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이 방법대로 전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서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능력 있는 전도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